세상은 교회와 또 교회는 세상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입니다. 막혀버립니다. 교회가 세상과 딱 막혀버리면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입니다. 세상이 없는데 교회가 필요할까요? 세상이 있었을 때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날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자고 늘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망망대해 있나요? 무인도에 있나요? 아니면 산속에 있나요? 로케이션의 교회. 어디서? 세상 속에 있으려고. 교회만 세상 속에 있는 거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배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도 교회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슨 교회예요? 새날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내게서 보일까? 밝고 환한 모습이 내게서 보이면요, 교회도 밝고 환한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모습이 봅니다. 또 다른 모습. 내 표정 관리를 좀 못하는 분들이 털어놓겠어요. 표정 관리. 다혈질인 분들은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팔색조로 나와요. 내게서 어두운 얼굴이 나가고 내게서 오만상 찡그러진 그런 모습이 나가면은 우리 교회도 오만상 찡그러진 교회로 딱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모습만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이 또 보여져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내 모습에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어느 분이 그래요. 믿지 않는 이웃들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웃이 예수 왜 믿어야 돼?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그 이웃이 또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라고. 그랬더니 이웃이 아래로 막 훑어보고 얼굴을 막 꾸며 보더니 내가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천국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야.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고.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게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에 따라서 아무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와. 아무개는 그냥 교회 모습이 나와 하는데 아이고 아무개 보니까 교회나 나갔으면 좋겠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엉뚱한 소리에 나와.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 받은 은혜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받을 것만 또 생각하는데 이미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이 되잖아. 어느 누구든 그래요. 은혜만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하고 기쁨이 나오니까 내게서 표정이 밝게 나오는 거예요. 내 표정이. 근데 은혜가 한번 떨어져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밝은 표정이 아니라 오만상 찌그러진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은혜만 떨어지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너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 자식처럼 여기면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유대 민족만 불러낸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서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과 똑같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끝이 없더라고요. 한이 없는 게 자식 사랑이죠. 말썽 부리고 속 썩일 때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애틋한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뗄 수 없는 게
자식과의 관계더라고요. 마음에서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고. 다 떼어버렸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있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은요, 자기 낳은 자식도 버려요. 그런데 그 버린 자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다가 뭐예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데려다가 영접해서 그리고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항상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을 은혜도 감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이 결국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가뭄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식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딱 만납니다. 요셉과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성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나안 땅에서? 아니더라고요. 놀랍게 애굽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을 선택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모진 고난을 다 경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 뼈아픈 시절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더라고요. 버림받은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더라고요. 애굽의 총리가 도대체 누구냐고. 애굽의 총리가 누구길래 야곱의 일가족을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더라고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뿐 아니라 한 나라를 건져버리게 하더라고요. 한 나라를. 이때 가나안 땅과 애굽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야곱은 온 가족을 인술해서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데 이 땅에서 영원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는 고된 노예 생활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은 또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 사람을 또 선택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모세를 딱 선택하더라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버림받지 않더라도 어차피 죽을 인생 물에 띄워서 내려보냈습니다.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물에 띄워보냈는데 이게 버림받은 것이 모세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누구의 손에 건진받았느냐고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 인도돼서 아들로 입적됩니다. 어린 모세는 40살까지 애국 왕실에서 왕자였었습니다. 이런 왕자가 작은 살인사건 하나 때문에 도망자로서 40년간 나이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서 모세를 살렸으니까 나이 80되는 모세를 불러서 유대민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끝내고 그걸 건져내는데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노예에서 건져낸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구원의 은혜, 얼마나 그 구원 은혜가 감격스럽겠느냐고. 근데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도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도 받은 은혜 세워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앞길이 막막할 때는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길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해방시켜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부패는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게 가장 큰 부패입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됐으면 우리는 버릴만도 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버릴만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더라고. 경고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는 지 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된 인간의 부패성을 하나님은 보시다가 안타까우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면 찾을수록 더 멀리 가요. 찾으면 찾을수록 바알신에게 우상에 제사하고 섬기더란 얘기.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감격이 한번 딱 식어보세요. 예수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딱 식어지고 나면은요, 본래 부패된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나와 뭐가 다르겠느냐고. 은혜가 식어지면요, 본래 내 모습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밥이 누구냐고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말더라고요. 마음이 파괴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패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보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알이라는 물질의 신을 더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해. 겉으로는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겉으로는 나에게 우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서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우상이 없는가? 우리들 마음에도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물질의 우상을 여러분 다 버리고 오리지 주 예수만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의 매가 아니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이렇게 이쁘다라고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합니다.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 버릴만 놓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불러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러내면 은혜만 식어지면은 그들은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부를수록 이들은 더 멀리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가 언젠가, 춥고 배고플 때는 부르기만 하면 얼씨구나 쫓아가는데, 살만 하면은, 이 땅에서 살만 하면은, 배가 부르고 등이 뜨뜻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봐, 나 하나님 몰라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너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으란 얘기입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하나님 몰라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 말에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라고, 후대를 생각하라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 후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열왕기에서 잘 나왔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경고. 네 세대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네 세대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들을 대해서 이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는. 아니 이왕이면은 솔로몬 때 좀 처리해주고 그 자식들 때 잘 살게 해주지. 놔두더라고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 그러나 네 때는 내가 해하지 아니하랴. 네 후손들 때 내게 행하리라라고. 우리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적당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 멀리 해도 괜찮아? 천만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요 정말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인간에는요 약간의 청개구리 심보가 좀 남아있어요. 청개구리 심보가. 하나님이 찾으면 찾을수록 자꾸 멀리 도망가. 멀리 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인간을 지키만 보고 그냥 침묵하고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무시해버리면요 거꾸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러 다시 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라는 고난을 겪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도대체 가까이 오질 않으니까 어려움이라는 고난을 주시는데 이건 미워서 주는 게 아님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미워서 나만 고난 준다라고 안 해요. 아 나는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고난을 주면 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기고 이걸 오히려 감사로 은혜로 여기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요 두 종류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한 종류는요 축복이 예비된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축복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이 예비된 사람은 누군가 있더래요. 스스로 일감을 잘 찾아. 어디다 던져놔도 스스로 일감을 찾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 개척정신이 아주 뚜렷해. 이런 사람은요 사막에 가서 뭘 팔을까요? 사막에 가서 민국 코트를 팔고 있더라고.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뭘 팔을까? 에어컨을 팔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인물을, 이런 사람을 원하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기업은 뭐냐? 그런 기업은 도전적인 기업. 실패를 용납해줘. 그래, 실패해. 그 다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실패를 용납해줘.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대고 자리 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냥 해고감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뭐냐? 축복이지 않고 도망가. 이런 사람은요 일일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돼. 한국말로 멍석을 깔아줘야 돼. 멍석을 깔아줘야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줘야 비로소 일을 하는데 일도 그래. 어떤 일에도 아주 소극적이야. 적극적이 아니야. 아주 소극적이야. 돌다리에 날마다 두드려만 봐. 그리고 한 다리 뛰었다가 다시 들여오고 한 다리 걷다가 다시 들여오고. 왜? 돌다리 무너질까봐. 그리고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이게 어떤 사람이냐고요? 무사 안일주의자. 이런 사람 한번 실패해보세요. 딱 실패하고 나면 그냥 주저앉아버려. 나 같은 무지랭이, 나같이 못난 사람 주저앉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좌절해버리더라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야. 이때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때 하나님을 찾기만이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도전적인 사람으로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밥상을 차리는 밥상에 수저 놓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저 놓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 밥도 떠서 먹여달라는 사람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신앙에서 무기력증에 빠진 걸 하니까 뭐 좀 하자면은 아이고 힘들어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무기력증에 빠진 거 아닌가? 세상에 나가서 펄펄펄 뛰어다니는데 신앙에서 뭘 하자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 극복하셔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호세 선지자 시대 부패된 이스라엘을 안 버리더라고요. 하나님도요
보통 고집이 센 분 아니에요. 한 번 너는 내 것이라 딱 찜해놓으면요 안 버려요. 이스라엘, 부패된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건져주더라고요. 사랑의 줄로. 우리도 항상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건져주는가? 어떤 식으로 건져주는가? 오늘 3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도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서 키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구냐고요? 에브라임.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다 축복 기도를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들입니다. 손자들에게 기도할 때 오른손을 작은 손자 에브라임 머리에 딱 얹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왼손을 큰 손자 므낫세 머리에 딱 얹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그때 야곱이 아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작은 손자 머리 위에 오른손을 딱 얹고 영적인 장자권을 세워주더라고요. 이제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뭐를 했는가 했더니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둥강 났습니다. 남유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면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북이스라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걸음마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키워놨더니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걸음마도 가르치고 누가 우리를 팔로 안아서 키웠느냐고. 난 우리는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예요. 난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들이 모를까요? 많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모시기가 얼마나 얄미우냐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얄미운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얄미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티네이저 얼마나 얄미운 짓 많이 하느냐고요. 얼마나 말썽 부리느냐고요. 날마다 두드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 없잖아. 미국은 혼만 낼 뿐이지. 얼마나 얄미우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현재 내가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줄?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니 그냥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식을 다 키워본들 알잖아요. 자식이 어릴 적에는 걸음마 가르쳐야 돼요. 글로 팔로 안아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애지중지 키워놓은 이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들이 잘나서 성장한 걸로 착각하면서 뭐라고 그래? 부모가 뭘 해줬느냐고. 아마 우리들도 그 말을 했겠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뭘 해줬느냐고. 애들이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때가 티네이저일 때,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뭘 해줬느냐고. 이런 모습이 호세 시대에 누구냐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요. 곧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줬어? 나에게 뭐 해줬느냐고. 어느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는데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을 줬느냐고.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느냐고. 아마 기도하면서 따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따지기도 했을 거예요. 나만 힘들다라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키워놨더니 지금까지 뭘 해줬느냐고 대든다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들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 거냐고.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줬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축복만 조금 떨어지면 난리를 피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호세 시대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먹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이쁘다고, 뭐가 이렇게 이쁘다라고 목에서 멍에도 벗겨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 잊어버리고 아무리 미운 짓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또 다시 받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기다리면서 한 사람도 나가자 없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냥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멀리하는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달래고 경고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멀리하고 우상들에게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찾아서 걸음마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면서 질병을 고쳐주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쳐주고 만져주고 해결해 주셨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랑의 줄로 안아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만 하는 우리 사랑자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